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강해를 시작했죠. 지난주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기록 연대가 알려진 편지로는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후 52년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바울 자신 중에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일찍 쓰여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기록 연대가 확실한 편지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주후 몇 년에 쓰여졌다고요? 52년에 쓰여졌습니다. 오차는 1, 2년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확증을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2차 전도여행 때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말기에 썼습니다. 자, 2장 17절부터 보시죠. 2장 17절부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무엇은 아니라고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 다음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도를 너무너무 보기 원했어요. 한두 번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1절, 2절을 보시죠. 1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어디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어요?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에 머문 것은요, 제2차 전도여행과 제3차 전도여행 두 번뿐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 한번 보시죠.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누구라고요? 실루아노. 여기 실루아노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신라는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 있었군요. 그런데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신라가 바울과 함께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분명히 몇 차 전도여행 때 썼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신라와 동행하면서 쓴 편지인 거예요. 3장 1절 2절 방금 전에 보신 대로 바울이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서 가려고 힘썼는데도 가지 못하니까 참다 못해서 수제자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 3장 5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3장 5절 보시면요,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자, 그 다음 6절 말씀 더 중요합니다.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그러니까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는 지금은 말이죠, 누가 너희에게로부터 내려왔어요? 디모데가, 올려보냈던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로부터 내려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어자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쓴 글이 바로 무슨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분위기는 아주 밝은 분위기입니다. 바로 기뻐하면서 쓴 편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읽으시면서요, 밝은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요즘 아무리 힘든 일이 많으시다고 할지라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몰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제가 또 봉독드립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무엇과 무엇 가운데서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주 궁핍하고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통해서요.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합니다. 비록 바울 일행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받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처럼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성에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쓴 것이 분명하다고요? 고린도 성이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애초에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는 도시는 아테네였죠. 그러나 아테네에는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이나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 1년 6개월 고린도성에 머무는 기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1, 2, 3, 4차 전도행 노선 지도인데요. 먼저 1차 전도행이죠. 파란색 노선은 간 노선이고 빨간색 노선은 되돌아온 노선입니다. 자, 그 다음 2차 전도행 모습입니다. 2차 전도행 때 보시는 대로 유럽에까지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 3차 전도행 모습입니다. 빨간 선이 돌아온 모습입니다. 3차 전도행 때 또다시 데살로니가를 갔죠. 유럽의 그리스 북부 지역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 4차 전도행 지도입니다. 로마로 가는 풍랑 만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전도행 노선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 2차 전도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거쳐서 유럽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지도에 보시는 대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베레아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행 때에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불과 1, 2년 이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차 전도행 계속입니다. 아테네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내려와서 잠시 머물다가 즉시 고린도성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이나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간 고린도성에 있는 동안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느 성에서요? 고린도 성에서 쓴 거예요. 자, 되셨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고 2차 전도행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은 조금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인데요. 성경을 교회에 오실 때는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고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꼭 성경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요즘은 화면이 좋아져서 화면에도 성경은
그날의 말씀 이외에는 띄워드립니다. 자, 그러나 각자 찾으실 때 유익이 더 많습니다.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9페이지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앞에 보시면 고린도 성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요, 갈리오가 어디 총독이 되었을 때요?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 전체가 아가야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에 가면 아카이아라고 부릅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 로마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가 로마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고린도 성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총독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된 것이 그리스의 델피시에서 발견된 비문이 하나 있는데요, 좀 이따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비문에 의하면 서기 51년 7월 1일입니다. 주후 몇 년, 며칠이라고요? 51년 7월 1일에 총독이 됐어요. 아가야 총독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보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방역 4단계라서 교회 예배 못 나오십니다만, 주간 중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비록 5시, 6시 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지십니다만 좀 오셔서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요, 주보도 받아가시고 하세요. 주간 중에 아무 때나 교회 나오세요. 아무튼 주보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요,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거기 스크린에 나오는 아랫줄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네로 황제의 스승인 유명한 철학자죠. 훗날의 네로 황제가 이 형 세네카 그리고 아우 갈리오 총독이었던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 두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세계사적으로 이처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철학자 세네카와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로마의 유명한 대웅변가인 세네카입니다. 세네카의 두 아들이 바로 그 철학자 세네카와 아가야 총독 갈리오입니다. 대웅변가 세네카는 화면에 보시듯이 마르쿠스 얀네우스 세네카고요, 그 아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는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입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은 이름이 루키우스 주니오스 갈리오입니다. 화면은 안 나옵니다만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아무튼 그 웅변가 세네카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살 동안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델피시에서요, 1885년에서 1910년에 걸쳐서 9조각 난 돌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헬라어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비문 내용을 해독해 보니까 대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에게 내린 칙령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통치 연대가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거든요. 그런데 갈리오의 아가야 총독 재임 기간이 주후 51년 7월 1일부터 52년 6월까지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델피의 비문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주 52년경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이 분명히 주 51년 전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사진을 다시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이 발견된 델피시의 위치입니다. 델피시는 빨간 별표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스의 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옴팔로스, 중심, 배꼽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델피시가 온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원 모양의 큰 돌을 하나 중앙에 세워놨는데요. 그리고 옴팔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델피시는 신탁을 받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뭔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그 신전에서 물어보면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왕들까지도 금은 모화를 가지고 찾아와서 신탁을 받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보물 창고까지 있어요. 델피시에 가면.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델피시에서 비문이 하나 지금 사진을 보시듯이 9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비문을 발견했어요. 시멘트적으로 붙여놓은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중에 글자가 많은 비문을 하나 확대한 내용입니다. 11줄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비문 내용은 대로마 제국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내린 칙령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비문 기단의 모습입니다. 이 비문은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프랑스 고고학 학교에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얼마 전에 처음 이 비문을 공표를 일반 시민들한테 잠깐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피시의 비문 이렇게 쳐보시면 비문 내용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아무튼 이 델피시의 비문이 발견되면서 바울 2차 전도행이 분명히 주후 51년 전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됐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도 주 52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됐어요. 참 성경 기록이 놀라운 기록이죠. 여러분, 주 52년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당대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요. 또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를 각처에 세운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200년 후에 이 편지를 썼다면 이 편지의 내용을 믿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에 올라갔던 디모데가요, 바울에게 돌아오면서 기쁜 소식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쁜 소식 2가지. 그게 무엇인가요? 3장 6절을 보시죠. 보세요. 지금은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군요.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신 대로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3장 6절이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처럼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사역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흡사 부모와 자식 간에 보고 싶어하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하는 관계가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된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자녀들한테 짝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나요? 글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부모님이 생각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나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정말 효자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인 자녀들,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바울과 같은 정도로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어떻게 보고자 한다고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이야기겠습니까? 7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느니라. 위로를 받았느니라. 사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도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바울이 디모데를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까? 왜 보냈을까요? 2절 3절을 보세요. 3장 2절을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뭐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환난 중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뭘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 4절도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2차 전쟁 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성도들에게 장차 환난이 말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 무슨 환난인가요? 2장 14절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본받은 자가 되었나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받은 것 같이요?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말이죠,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에 있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행전 1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전면 화면을 좀 보시죠. 1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화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요,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핍박하니까 떠나가지고 베레아 옆에 서남쪽에 있는 베레아에까지 가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쫓아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이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너무 못 살게 구니까 바울을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로 가는 거죠. 자,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자, 2차 전도여행 코스인데요, 데살로니가 성과 베레아 성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성은요, 데살로니가 성에서 서남쪽에 지도상에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만 80km나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 유대인들은 8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달려 내려가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으니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 되돌아와서는 얼마나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겠어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역경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난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으니 부모 같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바울이 보기에는 흡사 부모가 멀리 떨어져 사는 고생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만 고생하는 자녀가 더 생각나는 법이죠. 바로 바울의 오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고 또 뵙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으시죠?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우리를 이처럼 애틋한 심정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뭔 아니라고요?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 비록 얼굴은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 함께 있고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자녀 같은 성도들 만나려고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가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수제자 디모데에게 다시 들려서 보낸 거예요.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이처럼 수고하는 영적 자녀가 얼마나 있으신지요?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 하리라고요? 살리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커가면 그 모습만으로도 부모들은 이제 내가 살겠구나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2장 7절, 2장 11절에서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다고 하더니 과장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3장 9절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대개 자녀분들이나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 우리 구역 식구들 때문에 정말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야, 정말 감사하다. 이 어려운 때도 믿음을 지킨다니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이런 중심이 있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9절, 2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9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20절 읽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읽으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성도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
나의 기도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설 때 뭐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번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뭐 지위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그날에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한 가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같이 영적 부모로서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